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로 7장과 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7장에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등 6개 지파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고,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에서 소개된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하여 총 13개 지파 중 요단 서쪽에서도 가장 북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단과 스불론 지파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고, 7장에 소개된 6개 지파에 관한 소개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 부실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절부터 5절에 소개된 이사갈 지파의 후손들은 이사갈로부터 단지 4대손까지만 소개되어 있고요. 납달리 지파는 13절 1절에서 납달리의 아들들만 4명이 소개되고 있고,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 또한 14절부터 19절에서 기껏해야 므낫세의 4대손까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10대가 소개되어 있고, 아셀 지파도 30절부터 40절에서 아셀로부터 5대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7장에서 소개된 6지파들은 한결같이 유다 북쪽으로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6지파들이며, 그 위로 있는 2지파 단과 스불론은 아예 언급도 없습니다. 이는 이들 북쪽 지파들이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그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오래돼 가지고 이 지파들에 대해서 족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5장에서도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을 소개할 때도 그들이 주전 733년 전후에 아시리아 제국의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타국으로 강제 이주됐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나마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기록이 더 길게 이어졌던 것을 보면 요단 서편의 북쪽에 정착했던 지파들의 형편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성경에서 요단 서편에 정착했던 지파들의 기록에는 용감한 장사라든지 큰 용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5절에서 다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7절과 11절에서는 큰 용사라고 하고 9절에서는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40절에 보시면 정선된 용감한 장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으로부터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 짧은 족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것이 그 족보에 각각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시대에 군역을 위한 가계별 명단이 작성됐던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역대기 기자가 각 지파의 족보를 정리할 때 얻을 수 있었던 자료 중에
이들 요단 서편의 북쪽 지파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된 군사적 목적의 명단밖에는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요단 서편 북쪽 지파들이 상당히 일찍 그 기업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들의 기록조차도 챙기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공격을 당했다거나 설령 족보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네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그 족보들을 잘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실로 이어지는데요. 이 지파들이 한때 용맹한 많은 장정을 거느린 강성한 지파들이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자신들의 족보조차도 제대로 남길 수 없을 정도로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갈 종족의 경우에는 한때 8만 7천 명의 용감한 장사를 보유했었고요. 베냐민 지파도 한때 5만 9,434명이나 되는 용사를 보유했었습니다. 아셀 지파도 2만 6천 명이나 되는 정선된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파가 일찍이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일찍 기업을 잃었습니까? 역대기 기자의 일관된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 역시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출발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베델에 또 북쪽으로는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상처럼 숭배했던 것이죠. 이들 지파들이 일찍 기업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지파와 가족별로 기업을 나눠주시고는 그 기업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함부로 팔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강성한 지파들도 기업을 오래 지키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와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우상 후보들이 우리 주변에 득식을 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는 재물이 있고 가장 은밀한 것으로는 성공의 기억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술품으로 둔갑한 우상들이 있을 수 있고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서라도 위안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불안증 같은 무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우상 숭배를 이기고 죄를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대를 이어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믿음을 붙드십시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 가운데 그나마 길게 그 족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파들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8장에서
구체적인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베냐민 지파뿐입니다. 유다 지파야 다윗의 지파이고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다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족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레위 지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그들이 필수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족보가 유지되고 기록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겠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몫으로 두 몫을 받은 지파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남쪽으로는 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북쪽으로는 아람이나 아시리아 또 두로와 시돈 등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일찍이 기업을 잃어버렸던 다른 지파들은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와 합류해서 자신들의 족보를 잃어버린 채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민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남왕국 유다와 구별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도 종종 사용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집안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됐겠죠. 뿐만 아니라 일찍 유다 지파와 연합해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도 비교적 족보를 잘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오랜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다윗 집안은 요나단 집안을 홀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 보시면 요나단의 가문을 그의 조상 넬로부터 울람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무려 14대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선대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선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들 역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보잘것없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평안케 하시고 순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자매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선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 역시 결코 누락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우리를 선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축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그분들에게 임하되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장수와 복된 삶이 우리의 건강이나 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하고 정결한 삶에 달린 것을 알고 우상 숭배와 죄를 경계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복받고 우리를 선대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고 어제도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임명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관들을 지명하겠죠. 이런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늘 청문회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알고 여당과 야당이 합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단 서편의 북쪽에 여러 지파들이 일찍이 멸망해 버린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대했던 베냐민에게 역시 복을 주셔서 그의 후손들이 오랜 동안 명맥을 유지하게 됐던 것으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장수와 복된 삶이 우리의 건강이나 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하고 정결한 삶에 달린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상숭배와 죄를 경계하며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시고 우리를 선대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은즉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처한 이 시급한 상황을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인식하게 하셔서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대국적인 결단으로서 조속히 조각되게 하시고 새로 형성된 정부가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또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께서 특별히 정치인들의 심령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